오늘 제목은 너를 바꿀게인데요. 사실 이 괄호 앞에 온유함의 훈계로 너를 바꿀게예요. 그래서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의 훈계로 너를 바꿀게. 어, 말싸움 잘하시는 분. 나 말 좀 한다. 말싸움 좀 잘한다. 없으세요? 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앉을 자신 있어요. 예. 목소들이 말을 좀 잘해요. 예. 근데 내 아내를 이길 수 있다 하시는 분. 여기 남편분. 내 아내를 이길 수 있다. 뭐, 아니죠? 예. 남편을 이길 수 있죠? 못 이겨요? 예.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사실 좀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다툼을 하면서까지 나의 생각을 좀 투철시키고 상대를 바꾸고 싶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을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남편분들을 아내 위에 권위를 세우고자 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소유로 생각하고 좀 바꾸려 하고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때로는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신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윗단추 잠그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면서 안 잠그셨어요. 예, 이런 것도 이제 80이 되면서까지도 절대로 서로에게 지지 않는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어떤 내 의견을 내 의견으로 누군가를 바꾸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영적 전쟁으로 보고 있고 그 영적 전쟁에서 그 갇혀 있는 이들을 그 갇힘에서 풀어주는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온유함으로 너희가 훈계하라라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를 할 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원래의 가지고 있던 그 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온유함으로 우리가 할 때는 바꿀 수 있다. 네. 그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온유함의 훈계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요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중보하고 있고 여러분이 누군가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반드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근데 도대체 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을까? 네. 이유는요. 문제가 그 사람이 뭘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 포로로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올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으로 막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이렇게 우리가 자녀에게, 남편에게, 뭐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우리가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올무에 갇혀 있으면 귀가 닫혀서 그들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넌 틀렸어. 내 말이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물론 좋은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할 때 너는 틀렸어라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틀린 게 맞긴 하지만 너는 틀렸어 하고 지식으로 했을 때 그들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백날 말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그들의 상태가 마귀의 올무에 갇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아, 이들은 사로잡힌 사람들이니 여기에서 해방해줘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내가 어떠한 지식을 말해서 이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이들은 갇혀 있구나, 들리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갇혀 있는 이들을 우선 벗어나게 해주자 라는 시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 역시 세상의 어두움에서 영적인 그 눌림에서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 또 뭐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 역시 혼미했다는 거예요. 혼미했었고 우둔했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포로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은 그 묶여있는 걸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이 온유의 훈계로 하라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온유의 훈계가 뭘까? 온유함의 훈계가 뭘까? 문자적으로 우선 보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약간 되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선하고 온순하고 약간 겸손하고 절제되고 유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온유함의 훈계란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우선 딱 드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strength under control이라고 해요. 통제된 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온유는요 오히려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신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힘이 온유함으로 들어갈 때 엄청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냐면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억울함을 스스로 갚지 않는 사람, 이러한 모습이 결국 온유한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마디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럼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할까?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설득하려고 할 때는요, 내가 내 생각을 전하고 내가 뭔가를 해줘야, 지식을 전달해야 그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잔소리의 시작도 이거죠.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한마디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소용이 없는 게 그들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 해서 바뀌나요? 잘 안 바뀌어요. 예, 저를 보니까 안 바뀌어요. 예, 우리 신목사님이 예전에 잔소리 진짜 많이 하셨는데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냐? 스스로 깨달을 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기거나 내가 이 상대에게 내 지식을 말해서 내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갇혀있는 그들을 내가 회복시켜야 되는구나, 건져줘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듯이 우선 묶여있는 것이 그들이 풀려져야 되겠구나라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온유함의 훈계라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논쟁 상대 이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포로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결국
해방이구나. 어둠에 갇혀 있으니 그 어둠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하고, 그 해방을 시켜주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구나. 우리 역시 묶여져 있었던 사람들이니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모세를 보면은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 역시 온유함이 있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처음 봤을 때 우리가 그의 모습은 사실 유약함이 조금은 보였었죠. 처음에는 네, 살인을 하고 도망갔던 그의 모습을 보면 유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 나아가게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전하는 그 모습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온유함이 결국 누구에게 알려졌다? 지면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유함의 대명사는 사실 모세는 우리가 구약의 인물이고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온유함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기서 겸손이 온유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 결국 예수님께서요, 왕이시잖아요. 왕이신데 칼과 군대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고, 그리고 죽음으로 사랑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셨지만 가장 온유하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는요, 약함이 아니라요, 힘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가기를 원하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중보하고 있는데 뭔가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정말 옳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방법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나, 저렇게 전해야 되나, 어떻게 섬겨야 되나? 우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선은 내가 이렇게 해볼까 하고 전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아주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온유함의 훈계가 갈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온유함의 훈계가 결국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 내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옳다는 거, 야, 내가 믿어보니 이게 맞아 하고 내가 전하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상대를 이기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게 온유의 훈계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가 결국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유함의 징계, 온유함의 훈계만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사람을 바꿨으면 좋겠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는요,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러면 그 다음에 처음에 뭐가 돼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회개함을 주사.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된대요? 그들이 깨어난대요. 자, 네 번째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제는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여기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뭐 좀 안타까우니까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제일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아, 정말 베이스가 온유함의 훈계여야 되는구나. 사랑의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많은 국률함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얽매여 있고 갇혀 있으니 거기서 풀어주는, 어둠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가 하시겠다 하니 나는 사랑만 전해야 되겠구나. 많은 긍휼함으로 중보하고 동행해주고 그들이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예. 첫 번째, 회개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함. 이 회개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여기에 앉아 있는 거 내 말로 왔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회개도 내가 했지, 내가 깨달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지금 모습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 또한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네, 주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회개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유함의 훈계만 한다면, 사랑만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들을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사랑으로만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와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나와봐. 내가 할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할게. 너는 사랑만 줘봐. 온유함의 훈계만 해봐. 그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계속 헤아려 봐. 우린 지치거든요. 그래서 빨리 변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꾸 지식이 먼저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회복을 해요? 아버지가 뭐 누구 보내서 야, 쟤 끌고 와.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알려주고 와봐.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근데 그 스스로 돌이킨 게 혼자 생각해서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회복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온유의 훈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니까 계속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근데 왜 이게 힘들까요? 왜 우린 자꾸 말하고 싶을까요? 답답하니까. 환장하겠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하니까 우린 자꾸 말이 나가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면 그때뿐이에요. 순간 지식이 있어서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우선은 멈추겠죠. 근데 그 다음날 또 해요. 게임하지 마! 해도 게임 또 하고. 장난치지 마! 뭐 하지 마! 해도 또 해요. 네. 우리 신목사님 맨날 아이들 올라가지 마! 해도 또 올라가요. 네. 아주 그냥 1초도 안 그래서 또 올라가요. 네. 너는 얘기해라. 나는 올라간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 역시 똑같아요. 우리 역시 똑같았어요. 우리 역시 우둔한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근데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회개감이 되면은요.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알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회개함이 되었으니 그때서야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짜구나. 아, 내가 여태까지 왜 여기 있었을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고 이제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했던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악한 영에 취했던 사람이 그 악한 영에서 성령의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두웠던 곳에서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깨어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네 번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깨어나니까 앞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장애물도 보이고 내가 그물 속에 갇혀 있었던 것도 보이고 아, 내가 우둔했구나. 내가 여기 있을 거가 아니구나. 내가 왜 여기 있었을까? 내가 여기 있었던 것조차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때는 정신이 드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올무에서 벗어나면 자유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뭐라고 하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올문에서 벗어났으니 당연히 자유롭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뜻을 쫓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예. 예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혔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 해방이 되어야 묶였던 것에서 나와야 그 다음이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중보를 온유함으로 훈계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사로잡혀서 쫓아가는 삶, 사명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이 수순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 부모님이 계셨고 저도 뭐 난리 아니었죠. 네. 완전히 올가미에 갇혀서 하나님 모르고 살던 뭐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유함의 훈계로 결국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진 거가 된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역시 계속해서 그렇게 다른 이들을 헤아려 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너희가 이 거짓 가르침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기려 하지 말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그 올가미에서 꺼내주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혀서 살 수 있도록 너희는 그 온유함의 훈계를 계속해서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탈하게 되죠. 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떠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추측할 수 있죠. 아직 어렸고 두려웠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선교가 위험하니까 위험해서 또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 친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친구구나. 이 친구를 또 데리고 갈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이들의 대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식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아.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요, 때로는 바울처럼 일하시기도 해요. 영적 수준이 높은, 예를 들어서 장성한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너 이거 아니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약간 바나바와 같은 헤아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접근은 이 친구는 준비되지 않았다. 딱 옳고 그름의 그 기준에 의해서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안 돼. 아주 강경하게 얘기하는 거고, 바나바의 접근은 그래, 실패했지. 실패했지만 다시 세울 수 있다. 기회를 주자. 이건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헤어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계속 보면 나올 텐데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누가만 나한테 데리고 와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고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마가가 변했다는 걸까요? 변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변했다는 거겠죠. 바나바가 그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세움에 마가가 동행을 했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마가 역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잘잘못을 따지면서 이런 사람이 무슨 집사야, 이런 사람이 무슨 권사야,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야, 장로야, 전도사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도 실수할 수 있고, 전도사도 실수할 수 있고, 권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바울도 실수했었는데, 그죠? 바울도 되게 스트릭하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안 돼. 데려가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었다는 거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강하게 장성한 자처럼 우리가 장성한 자를 대응할 때도 있으시고, 또 어린아이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또 어린아이처럼 대응하시는구나. 온유함으로 훈계하셨구나. 온유함으로 훈계하시니 마가가 변했구나. 마가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역을 감당을 잘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남겼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동일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죠?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의 훈계를 하라는 거죠.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온유한 그 훈계를 할 때 결국 우리는요, 저 사람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 온유한 심령으로 훈계로 너희가 그들을 바라볼 때 그 거울처럼 그 모습 속에서 너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걸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서로가 짐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 연약한 마가를 보면서 우리 역시 나도 저런 연약함이 있지. 그래, 나도 있는데 저 친구는 지금 더 어리고 처음이니 힘들 수 있었겠구나. 나도 그 힘들 때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데 사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냥 견디는 건데 나의 그러한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구나. 우리 둘 다 그러한 연약함이 이번에 우리가 함께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는 거죠. 온유의 훈계를 하는 거죠. 사랑으로 바라봐주고. 그러면 너희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죠. 네. 항상 우리는요, 우리가 조금 낫다고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우리 앞에 두었을 때는요, 같이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도 그런 모습이 조금은 있잖아. 같이 새로워지자. 너는 그걸 여태까지 꾹꾹 눌러서 참았다면 이번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도 그걸 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함께 자라져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의 훈계를 했으니 그의 모습도 또 나도 만들어 가시겠죠. 이제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요. 이젠 내가 좀 할게. 내가 할 테니 너는 온유의 훈계만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네가 참 나에게 유익하다. 이런 칭찬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 그 주보에 드린 걸 보면요. 제가 표를 저기다 놨었어요. 마가의 사건 속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이들을 어린아이 신앙을 볼 때는 이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처럼 좀 회복을 할 수 있다 믿어주는 거죠. 바울은 책임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연약하면 그들이 그걸 미처 생각할 수 없으니까 회복을 좀 바라봐주고 또 바울은 그 모습 그대로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친구 안 돼. 왜? 이미 한번 이탈했으니 또 이탈할 거야. 그 현재죠. 그러나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미래를 가능성을 봐준 거예요. 우리가 좀 가능성을 봐주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바울은요, 이 사역 자체만 봤어요. 이 사역이 이 사람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나 바나바는 이 사역을 이 사람이 필요가 없이 뭐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이 사람이 이 사역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준비되지 않은 거에 더 집중되어 있어요. 아직 준비되지 못했어. 그러나 바나바는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봐준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나바처럼 좀 온유의 징계를, 온유의 훈계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셨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인도함을 받았을 수 있었을까요?
회개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역시 그분의 인자함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으니 우리 역시 이 온유함의 훈계로 우리 주변을 회복시킨 놀라운 자녀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